우리 사랑하는 선김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고 또 공동체 친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모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함께 이 고민을 나누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섬김의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명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군다나 이러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교회 소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를 유지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이 많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공동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주일 공동체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됐죠. 이것은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주일이 없어지는 시간적 경험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이라는 공간과 주일이라는 시간을 빼앗겼던 비슷한 사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바로 공산, 독재 치하에서 예배가 금지되고 주일이 사라지는 상황이 있었고 또 일주일을 7일 주기가 아닌 10일 주기로 바꾸고 형식적인 미사와 예배 정도만 허용한 탈기독교화의 프랑스 혁명 정부 치하의 상황 정도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소한 개념이 등장을 했죠.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대부분의 모임과 만남들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 중요한 교회 요소인 코이노니아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성경에 있는 두 가지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입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구약의 경험, 주전 587년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약탈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이 역사적 경험은 그들에게는 결코 사소한 경험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 어디로 가야만 할까? 제물과 제사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 이상 소용없어진 세상을 그들은 상상해보거나 꿈꿔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정말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앉아있을 여유도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복군의 비참한 포로가 되어서 멀고 먼 바벨 땅으로 강제 이주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단지 제사 장소로서의 성전이 사라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유대 공동체의 신앙 중심이고 핵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성전 터를 떠나 멀리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가지고 온 신앙이 와장창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 파괴와 함께 신앙 공동체도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다 역사에서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종교로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으로의 회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스데반 선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면적으로 불어닥친 박해 사건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눌러앉아 살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조건 아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명령했을 뿐입니다.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고집하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기 전 제자들과 교회의 첫 공동체에 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기독교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를 계속 즐기고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머물러 그들끼리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탁월한 설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순교와 박해라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략을 세우고 나서 전략적으로 흩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박해의 바람은 무섭게 몰아쳤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박해가 일어나자 이전 주일처럼 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적인 교제도 전과 같이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대박해를 설명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의 기록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두루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 확장되기 시작을 했고, 전에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교회에 안겨준 두 가지 핵심적인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장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대 세계에서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했습니다. 요즘같이 소위 온라인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모든 일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온라인이라는 개념을 경험하는 첫 번째 세대가 저와 여러분일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중요했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주후 1세기에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는 것은 그야말로 오프라인을 생각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우리는 100년 전, 아니 50년 전의 사람들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고 이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자가용 시대는 자신이 속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혀주었고, 요즘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해 예배를 드리는 일은 크게 이상하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교회의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더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예배당의 영역에 제한된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곳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는 전에 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가정을 성소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은 예배당을 넘어 우리의 가정, 즉 응접실, 서재, 그리고 침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장소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장소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남길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적 다가서기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신조, 그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죠.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이 밀접해 있는 그런 모임을 피하고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가능한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캠페인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교회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는 교회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시켰고 교회 학교와 기타 모임들까지도 영상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가서고 또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까이 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 현상도 나왔습니다. 우울증 현상. 이것이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한번 되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전에는 괜찮았는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괜찮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 사귐은 영적으로 다가서기와 가까이 하기가 충분했고 우리 안에서 영적 결속은 정상적으로 그동안 작동을 하고 있었을까? 코로나 전에. 아니면 그저 장소와 시간이라는 형식 안에서 주어진 만남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영적 거리두기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먼저 이런 반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점에서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오히려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파괴로 말미암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임한 대박해로 말미암아 오히려 흩어짐으로써 선교적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 공동체의 방향은 어떻게 전환이 되어야 될까? 선교학자 헨드릭 크레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교회는 항상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된다. 교회는 명백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만 그 자신의 참된 성격과 선교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위기 상황이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냐면 탈예배당 공동체로 전환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당 중심의 공동체에서 탈예배당 공동체로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논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만큼 이 점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자, 전환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했던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흩어져서 역할하는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적 공동체로의 전환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한 곳에 모이는 모임은 필수적이고 그 모임은 예배와 교제 그리고 양육과 봉사, 선교를 위한 모임이어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곧 사귐 혹은 참여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고 이러한 공동체는 각 지체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 신앙 그리고 각 지체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예배당 중심의 신앙의 형태를 가져왔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오히려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사태는 교인들의 신앙이 장소 중심적이었는지 아니면 관계 중심적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결속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결속된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결속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줄과 날줄처럼 형성되고 있는가? 나는 그런 결속의 관계들, 그런 가정교회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 안에서 관계 중심의 사귐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한 아버지 아래에서 가족이 되고 형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들고 전과 같이 교회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한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 교회인가, 우리는 진정 사귐의 관계로 결속되어 있는 유기적인 교회인가를 묻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실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피차 권면하는 일은 목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예배당이라는 지정된 장소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속으로 나뉜 이원론적인 사고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각성하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 신앙의 전환을 가져오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방향을 전환하려고 노력을 할 때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은 교회의 구조가 목회자 중심, 목회자 주도형 관리 체제에서 성도의 자발적 결속 관계로 건너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을 종교 소비자로 만드는 목회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가는 목회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교회 소그룹을 이런 사고 속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먼저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2021년 목회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어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관계적인 공동체,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신앙, 또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재건하는 역사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대면일 경우는 가능하지만 비대면 속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일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보다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모든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관계 유지가 참으로 힘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줌을 구입을 해서 서로 이 섬김이들에게 줌의 호스트가 돼서 모든 가정 식구들을 줌으로 초청을 해서 함께 그 속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줌을 설치하고 또 줌을 진행하는 모든 방법들은 저희가 이 동영상 밑에 또 줌 설치하는 모든 동영상을 소망교회가 구역장들에게 줌 설치하고 또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동영상을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소그룹별 이렇게 교류가 지속돼야 되는데 줌도 필요하고 때로는 소그룹의 밴드도 필요하고 또 패스톡을 통해서 활용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다가오는 코로나 이후에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친교를 나누기가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러니 우리도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이런 요즘에 소통되는 이런 줌 같은 거를 또 SNS를 활용해서 우리가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린 것은 이번 12월 달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성탄절 행사가 참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학교 또 이렇게 전야제 축제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 기획팀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찾아가는 성탄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 가정이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지내서 조그만 선물을 해서 우리 섬김이들을 통해서 가정교회 식구들, 한 가정마다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섬김이들이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가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드라이브 스루로 여러분들 이렇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 선물을 좀 전달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정교회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역자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선물을 나눠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섬김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섬김이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도 또 똑같은 동일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겠습니다만 저희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교육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와 사회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현실이 또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를 나누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눠갈 수 있도록, 또 영적인 결속을 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는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섬기미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섬기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